오늘 신명기 22장입니다. 22장. 22장부터 25장까지는 그러니까 신명기 2부의 후반부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요 이웃과 연관된 내용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웃 사랑 딱 집어 말하지 않더라도 따지고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웃이라고 해가지고 뭐 옆집 이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인간관계의 모든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의 소나 그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내 스스로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어떤 경우라도 그것들을 내 형제에게로 데려갈지니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서 가까이 있지 않거나 혹은 내가 그를 알지 못하면 너는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그 짐승을 찾을 때까지 너와 함께 두었다가 그에게 그 짐승을 다시 돌려줄지니라. 마찬가지로 너는 그의 나귀에게도 그렇게 하고 너는 그의 의복에게도 그렇게 하고 내 형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내가 찾았을 때도 내가 그렇게 하고 너는 스스로 못 본 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나귀나 그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그 짐승들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 짐승들을 다시 일으켜 줄지니라.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옷을 입지 말 것이며 남자도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지니 이는 그렇게 행하는 모든 자는 주 너의 하나님께 가증함이니라. 새의 둥지가 길가 어느 나무에 있는 것이거나 땅에 있는 것이거나 새끼들이거나 알들이거나 또 어미가 새끼를 품고 있는 것이거나 알들을 품고 있는 것이거나 내 앞에서 만나게 되거든 너는 어미새를 그 새끼와 더불어 취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미새는 놓아주고 새끼만 내가 취할지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좋고 그래야 내가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너는 내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만일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떨어져도 내 집 위에 피를 가져오지 않게 하라. 8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이웃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길에서 길 잃은 소나 양을 보게 되면 그냥 버려두지 말고 가져와가지고 주인이 찾을 때까지 주인을 알게 되면 바로 돌려주면 되는 거고 주인을 모르게 되면 보관했다가 돌려주고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죠. 안식일에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소나 양을 끌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는 안식일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이제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소나 양뿐만 아니라 의복에 대해서도 누가 잃어버린 옷, 이거 옆집 누구 옷인데 몰래 싹 취하지 말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뭐 길에서 주운 거 안 입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안 그랬다고요. 정말로 가난한 시대였거든요. 옷 한 벌 쥐어입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탐심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옷의 문제지만 우리 시대의 어떤 중요한 거액의 돈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이거는 주인 모르니까 주인 없으니까 내가 몰래 가져가겠다.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주인이 찾을 때까지 놔뒀다가 주란 얘기죠. 하여튼 그에게 돌려둘지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것을 잃어버린 줄 알고 얼마나 마음은 상해 있겠어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우리나라도 시골만 가게 되면 바로 옆집, 건너 옆집 다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잃어버린 자가 분명된 이웃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자체로 형제잖아요. 아브라함의 씨, 언약의 백성. 그럴 때 모르는 사람도 무조건 형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철저히 하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은 모두 형제라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나만 언약 속에 있는 백성이 아니라 내 옆집 사람도 이 이웃 모두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는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함께 언약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한 식구처럼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의 복을 내가 빼앗았다. 그러면 그를 형제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물건이 누구 건지를 알아요. 아는데 모르는 척하고 쑥 취했던 얘기예요. 이건 뭡니까? 10계명 제10계명을 어기는 거죠. 10번째 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어기는 거잖아요. 자, 탐심은요 하나님의 복을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 탐심으로 무엇인가를 취하든 하나님의 복으로 무엇인가를 얻든 1차적으로 나한테 뭔가 들어오는 건 맞아요. 내 창고에 뭔가가 들어온다고요. 하지만 탐심으로 내 창고를 채우게 되면 이건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정말 들어와야 될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탐심으로 얻은 것도 잃어버리고 정말 와야 될 하나님의 복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탐심과 하나님의 복은 똑같이 뭔가를 채워주는 것 같지만 본질이 다르고 우리가 무엇에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는 답이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5절에서는 여자는 남자에 속한 옷을 입지 말고 여자로 그렇게 하지 말라. 요즘에 뭐 이렇게 그 옷이 티셔츠 같은 건 뭐 남녀 같이 입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남자 여자 구분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구분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파괴하고 패셔니스트라 그래가지고 연예인들 무대 의상 속에서 뭐 무대를 위해 꾸미는 걸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좋아서 입는 거 있잖아요. 이건 본성이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긋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요. 미국의 극단적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요. 극단적 근본주의자들은 바지는 남자 옷이니까 여자는 바지 입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바지를 안 입어요. 정말로. 치마만 입어요. 그것도 무릎까지 오는 치마로 입는 거죠. 뭐 옛날 청교도 시대에는 뭐 생활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그렇다 치고 오늘날까지 그렇습니다. 검소하고 경건해 보이는 건 좋지만은 외형적 경건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바지를 아예 안 입어요. 치마만 입어요. 치마 입고 체육해요. 체육하고 아니면 여자들끼리 모여서 뭘 하든지 이렇게 여자들끼리 모여도 그 남자들이 봐서가 아니라 이건 남자 옷이야 하고 안 입는 거죠.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여자가 바지를 입게 된 것 자체가 인본주의적으로 여권 신장 사상, 페미니스트 운동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한다라고 말하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죠. 여성용 바지가 있고 남성용 바지가 있는 거죠. 남자가 여성용 바지 입으면 그 이상한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남자가 치마 입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통으로 된 거, 일종의 원피스 입었잖아요. 그럼 여자가 다 원피스 입으면 남자 옷 입은 거예요. 그거 아니죠. 예. 지금도 저기 영국 스코틀랜드 가게 되면 전통 의상으로 남자들이 이렇게 스커트 입잖아요. 그럼 뭐 그 사회의 전통 속에서 있는 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성의 혼용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을 막 섞지 말라는 거죠. 남녀가 한 사회 속에서 어우러져서 좋게 살아가는 건 맞지만 이것이 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육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역할적인 문제와 지위적인 문제 모든 면에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 속에서 흘러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옷을 말하는 것은 한 예일 뿐이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규례가 오늘날 적용하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까다롭잖아요. 뒤에 보게 되면 옷에다 술을 이렇게 달아서 입으래요. 이게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유대인에 주신 독특한 법칙들인 겁니다. 그것이 도덕적인 문제가 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좀 더 특별하게 외형적인 경건을 요구하는 것이 율법 속에는 많아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율법을 외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율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율법의 원리를 파악해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을 아예 무시하면 또 안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구약이고 우리 거 아니야. 무시해도 돼. 이건 또 아닌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원리를 찾아가지고 신약적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옷 입는 것부터 구분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본성에 따라 행동하라는 말도 하고요. 또 이제 자매님들이 옷을 경건하게 입어야 된다. 그런 것은 이 바지를 입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숙하게 입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자매님들만 정숙하게 입고 남자들은 대충 입어야 되냐? 그것도 아닌 거죠. 남자들도 올바르게 입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서로 예의를 갖출 만큼 입는 것이 옳은 거죠. 어쨌든 무질서와 혼합은 사탄의 전유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시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시죠.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구분하시죠. 흙과 벽을 구분하시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신다는 얘기예요. 함께 어우러져 산다는 것과 혼용한다는 건 다른 개념이란 말입니다. 남녀의 지나친 혼합은 오늘날 보는 것처럼 성적 변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너무 심한 게 많잖아요.
눈을 둘 수 없는 모습들이 세상에 많이 펼쳐집니다. 일부러 보지 않아도 보이게 되는 것들 많아서 참 안타까운 거죠. 자, 6절부터 보게 되면 새의 둥지가 길까 어떤 나무에 있는 것이든지 하여튼 이제 둥지가 있는데 어미가 새끼를 품고 있거나 알을 품고 있거나 이럴 때 알과 어미를 같이 취하지 말라. 새끼와 어미를 같이 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말씀을 레위기 22장에서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2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레위기 22장 28절에서 암소든지 암양이든지 너희는 어미와 그 새끼를 한 날에 잡지 말지니라. 어미와 새끼를 한 날에 잡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전에도 봤어요. 신명기 14장에서도 봤는데 신명기 14장 21절에서는 뒷부분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저녁 식사에 고기가 나오고 우유가 이제 뭐 고기가 나온다나 근데 그 우유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우유를 그 식사를 안 한대요. 우유와 고기를 같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만에 하나라도 이 우유가 이 소에 젖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래서 이제 워낙 율법에 철두철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먹는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것이고요. 이건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동물들을 잡아서 육식을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동물들을 잡아먹는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동물들을 잡아먹는 것과 잔인하게 모든 동물들을 사육하는 것도 다르거든요. 먹을 만큼 필요한 만큼 허락된 만큼 잡아먹는 거죠. 근데 잡아먹더라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이제 원치 않는 자비의 성품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미새를 새끼와 더불어 취하게 되면은 잔인한 거예요. 이 경우 어미는 놔두고 새끼만 잡으라, 알만 취하라 이거죠. 약간 거꾸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강이나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작은 물고기는 놓아주고 큰 건 잡잖아요. 거꾸로 아닙니까? 어미를 잡아 먹고 새끼를 놔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건 어린 새끼를 말하는 것이고 혼자 놔둬도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어미가 막 물어다 주는 걸 먹는 그런 새끼를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혼자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미새를 잡아먹게 되면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일반 물고기 잡을 때 작은 건 놔주고 큰 건 잡고 이 개념하고 다 다른 개념 같아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자비의 성품이 사람의 혼애뿐만 아니라 일반 생명에게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실 때 말입니다. 사람을 만들었을 때만 좋았다라 한 것이 아니잖아요. 동식물을 만들었을 때도 좋았다라 그러지 않습니까? 좋으신 거예요. 주님은 빛이 좋으신 거고 생명이 좋으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 성품 자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의 생태 환경하는 이 환경이 운동하는 사람처럼 필요이상으로 그러면 곤란하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따른 주님의 자비의 성품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8절도 집을 지을 때 난간을 꼭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실수로 떨어져서 죽지 않도록 자기 집 식구만 아니라 누가 손님도 올 수 있는데 실수로 떨어져 죽지 않도록 난간을 지어라. 주님의 배려하는 모습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다 만들어서 생명들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자, 9절부터 보게 되면요. 이것도 역시 섞이면 안 된다는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포도원에 포도씨만 뿌리라는 얘기예요. 포도원에 여러 씨앗을 함께 뿌리지 말라. 이거는 이제 다른 것들이 섞이게 되면은 포도의 영양분을 뺏어가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그런 경제적인 가치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섞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섞이는 거. 10절에서는 수스와 나귀를 함께 밭갈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심지어 11절에서는 양털과 배실로 함께 짠 것을 입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옷 입은 거 다 입으면 안 돼요. 순 뭐만 입든지 순 면만 입든지 면 혼방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는 겉옷단에다가 겉옷 내 귀에 술을 달라 이렇게 끈 같은 걸 달아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날 율법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별한 행위적인 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뭐냐는 얘기예요. 주님은 섞이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그 개념. 주님께서는 혼합을 싫어하시고 분리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분리라는 개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룩이라는 말 자체는 분리, 성별의 개념이에요. 그 자체가. 특히 숫소를 나귀와 함께 밭갈지 말라. 뭐 현실적으로도 소하고 나귀를 같이 묶어 놓게 되면 제대로 같이 갈리지를 않아요. 이 둘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에 적용될 수 있겠죠. 멍에라는 것은 둘이 함께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악수하고 뭘 같이 하는 차원이 아니라 멍에는 완전히 묶여버린 거잖아요. 적어도 이 일을 할 때만큼은 정말로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인간관계에서 일시적인 멍에를 맺을 수가 있어요. 뭐 사실상 사업 파트너도 일시적인 멍에가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일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세상 사람하고 일하지 말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결혼이라는 얘기입니다. 결혼 관계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게 되면 나귀와 소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갈 수 없는 것처럼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성도는 외형적으로는 성향이 비슷할 수도 있고 성격도 비슷할 수도 있고 취미도 비슷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똑같고 해더라도 영적인 성향이 너무나 다르단 말이에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좀 같이 가는 것 같겠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포기하면 갈등 안 생기겠죠. 같이 가면 되니까. 하지만 내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한 안 되죠. 상대방을 내 신앙으로 이끌고 와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죠. 정말 감사하게 그런 경우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이미 그렇게 결혼하신 분들은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상대방을 이끌려고 해야 될 거예요. 진리를 잘 모르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으니까 이혼해라, 이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상대방을 복음 전해서 진리를 이끌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굳이 그 고생을 사서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른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짝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분들한테 얘기할 때 그래요. 만약 사귀는 사람이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구령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이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구령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 항상 말하는데 젊은이들한테 말할 때 요즘 표현으로 썸 탈 때 복음 전하라. 그때 복음 전하게 되면은 괜찮아요. 근데 너무나 마음이 통해버리게 되면 복음 전하지도 않고 복음 전해도 거절한다고 해가지고 넌 복음 거절했으니까 안 만나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예 뭐 관계없는 사람이면 일반적 복음 전하면 친구로서 복음 전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 호감이 있다는 얘기죠. 초반에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더 이렇게 진행을 하든 말든 하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안 지켜요.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꼭 남녀 결혼 문제만 아니죠. 세상에서 사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머리는 안단 말입니다. 그래 주님께 복종해야 되고 주님께 헌신해야 되고 세상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다 알아요.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왜? 내 육신이 성령보다 앞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내 육신이 성령을 앞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인간이다 보니 육신적인 행태가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전혀 안 나오고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항상 성령을 앞에 두게 되면 내 육신을 억제하고 제어할 수가 있는 거죠. 육신을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육신이 너무 앞서가게 되면 성령님을 눌러버려서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긴 계시지만은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육신적 사람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구약 할 것 없이 거룩에 대한 개념을 계속 강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섞어 짜놓 잊지 말라는 것도 분리의 성품이 반영된 말이고요. 내 귀에 술을 만들라. 민수기에서는 이제 청색끈을 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왜 하냐면은 매일 입는 옷을 보면서 난 이방인과 다르지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 머리 깎는 모습까지 옷 입는 모습까지 유대인들은 좀 달라요.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텐데 도덕적인 죄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기억하라 그러면 기억하라. 영적 견지에서 청색끈이라고 말하면 청색은 하늘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적 의미는 성도들이 세상과 분리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러한 영적 의미도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에게는 독특한 외형적 표시들이 많죠. 할례 안 해도 되지만은 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씨부터 이방인과 구별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일 안 지kin다고 뭐가 문제예요? 하지만 그들은 매주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행동에 있어서 이방인과 구별된 존재구나 알게 되는 거죠. 옷 단수를 보면서 외형적 모습까지. 그러니까 그들은 씨로부터 구별되고 행동으로부터 구별되고 외형적 모습까지 구별되고, 즉 성도들은 일상의 모든 면에서까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요 율법적인 이렇게 그 억압으로 하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연스럽게 행해지도록 하십시오. 억지로 억압해서 된다고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교회에서 왜 당신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옷을 입고 왔어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억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행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부터 성별의 마음을 취해야 된다. 교훈을 계속 봅니다. 13절 보게 되면요. 아내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13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를 맞아 동침하고 그녀를 미워하여 그녀에 대한 비방거리를 삼아 그녀에게 누명을 씌워 말하기를 내가 이 여자를 취하여 내가 그녀에게 들어가 보니 그녀가 처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노라 하거든. 그때 그 소녀의 아비와 그의 어미는 그 소녀의 처녀성의 표를 얻어 성문 안에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져가서 그 소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그녀를 미워하여 보소서 그가 내 딸에 대한 비방거리를 삼아 말하기를 내가 알고 보니 당신 내 딸의 처녀가 아니었노라 하는데 이것들이 내 딸의 처녀성의 표니이다 하고 그들은 성읍의 장로들 앞에서 그 옷을 펼지니라. 그래서 이제 처녀성의 표를 보여주고 증거를 삼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누명을 씌우지 못하도록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약한 남자들이 아내를 미워해가지고 당신 원래 처녀 아니었지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게 되면 알 수가 없잖아요. 19절에서 그들은 은 100세켈로 그에게 벌금을 부과하여 그 소녀의 아비에게 그것을 줄지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여성에게 이렇게 누명을 씌운다는 얘기는 거의 사회적 살인 같은 개념이에요. 특히 고대 사회에서 가늠한 여자 하게 되면은 완전히 사회에서 배척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건 살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근데 20절, 21절 보게 되면 하지만 정말 죄 있는 여인이거든 죄에 대해 증거를 하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죄를 졌을 때 징계한다는 그러한 심판의 개념도 있지만은 죄 짓지 않았는데 누명을 썼을 때 주님께서 보호한다는 개념이 또 상당히 강한 거죠. 두 경우 모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죄인을 징계한다는 것은 죄를 증책해야지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거기 21절 끝에 나왔잖아요. 그와 같이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죄 없는 사람을 해하게 되면 그것도 악이잖아요. 그 악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악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제거하겠어요? 미리 보호장치를 마련한 말이죠. 바로 그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약한 자에 대한 보호를 항상 강조하셨어요. 여성, 이방인, 타국인, 그 아이들, 이런 자들은 다 약자들이잖아요, 항상. 오늘날은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성들이 많이 이렇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고대 사회는 진짜로 남자가 죽게 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보호가 주님의 커다란 배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잉태된 걸 알았을 때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된 걸 몰랐을 때 말입니다. 내 정혼한 여자가 부정했구나. 돌에 맞을 수도 있었어요. 이 말씀들이 되고 저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니까 돌을 칠 수도 있었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단절하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성령께서,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꿈에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인 줄 알고 아무 이상 없이 받아들이고 했지만은 성령의 잉태인 걸 몰랐을 때도 요셉은 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내주지 않고 은밀히 끊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지만 사랑으로 감싸려면 한없이 감쌀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을. 왜 너는 감쌌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호세아에서 보게 되면 호세아에서 하나님은 간음한 아내인 이스라엘을 계속 받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남편의 그 사랑과 자비의 재량이 더 전제가 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체에 악이 있으면 안 되기, 죄악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경계하시고 율법 속에서 엄히 다스리시는 것일 뿐이죠. 22절부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성적 범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음행과 성폭행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성폭행은 강제적인 것이고 음행이나 간음은 합의적인 거잖아요. 오늘날에는 간음죄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간통죄가 없어졌죠. 왜냐하면 그거는 서로 합의한 건데 합의한 거 무슨 형법으로 다루냐. 물론 민법에서는 보상사기가 여전히 존재하지만은 형법에서는 없애버렸어요. 서로 합의했는데 뭐 죄냐 이거죠. 주님은 서로 합의했어도 죄란 얘기예요. 분명히 죄입니다. 주님이 죄라면 죄인 거예요. 다만 강제로 성폭행하게 되면 더 큰 죄인 것이고, 그렇죠? 그건 뭐 두말할 날 없이 더 큰 죄인 것이고, 몇 가지 규례가 나오는데요. 경우가 나오는데 22절에서는 남편이 있는 여자와 동침했을 때, 간음했을 때 이건 둘 다 죽이는 거죠. 둘 다 죽여야 됩니다. 23, 24절에서는 정혼한 여자, 정혼은 아직 약혼이고 아직 결혼 안 해서도 결혼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예. 자,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근데 성읍 안에서 범했을 때 이거는 둘 다 죽여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소리쳐서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너도 같이 죄질 의도가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반면 들에서 25절 들에서 만나서 강제로 동침하게 되면 이건 남자만 죽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자는 소리를 쳤으나 들을 사람이 없어서 그건 당한 것뿐이라는 얘기죠. 당한 건 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한 건. 그건 마치 누가 때려서 죽인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벌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여자만 죽이는 경우가 있나요? 없죠. 남자와 같이 죽이거나 남자만 죽이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요한복음 8장에서 여자만 데리고 왔냐고요. 남자가 같이 왔어야죠. 그렇죠. 이 경우 보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남자 혼자만 죽이든지 들판에서 죄를 보게 되면 혹은 남녀 같이 죽이든지 이 경우 때 여자만 죽이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들을 통해서 성경은 굳이 남성 중심 사상, 가부장 상황 이렇게 이걸 억지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남녀의 질서를 통해서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예수님 남편, 아내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기본 질서를 말하는 거지 무조건 남자는 여자를 학대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슬람이 여자를 학대해도 된다고 말하죠. 이슬람은요 아내를 때려도 된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 때려도 되는 것인가? 죽지 않을 때까지 때려도 된다. 코란에 써 있는 말입니다. 아내를 4명까지 둬도 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오히려 여성을 보호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지역마다
사실 올바른 개념의 여권 신장이 일어납니다. 이상한 페미니즘 이런 거 말고 정상적 개념의 여권의 신장은 기독교 들어간 나라마다 일어나요. 기독교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에서도요, 근대 사회냐 전근대 사회냐 말하게 되면 기독교 선교를 기준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선교라는 것이 복음 전파해야지 사회적 변화가 주된 목적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부수적으로 딸려오기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연약한 자들을 이제 보호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해서는 정혼하지 아니한 남녀가 간음을 하게 되면은 결혼을 해라 그럽니다. 결혼하게 되면 돼요. 하면 그냥 된다가 아니라 물론 보상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도 져야 되지만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들은 죽일 만한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경에서요, 결혼이라는 개념이 교리적으로 말하게 되면 결혼식이나 혼인 신고가 아니라 육체적 결합 자체를 결혼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결혼이 이루어진 셈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인준할 뿐인 것이죠. 어쨌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절대로 이혼 금지의 사례가 2개 나오는데 하나는 19절에서 아내를 누명 씌워서 쫓아낼 뻔했던 상황. 이 경우는 아내를 절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생겨도. 그리고 29절에 있는 것처럼 그 처녀인 상태에서 동침하게 되면 결혼을 하되 절대로 아내 버리지 말라고 못을 박아두는 거죠. 자, 남성에 대한 보호예요? 여성에 대한 보호예요? 주님께서는 약한 자들에 대한 보호가 상당히 강한 것이에요. 이걸 또 이제 사회주의적으로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기본 성품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위해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지 않으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죠. 이 기본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더럽히는 죄 속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의 죄는 개인 죄라기보다도 교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사역을 망칠 수 있으니까 더욱더 조심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30절에서는 사람이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하지 말 것이며 자기 아비의 치맛자락을 열어보지 말지니라. 레위기 18장에 보게 되면 끔찍한 성적 범죄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이거는 카나안의 극악한 성적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그냥 죄짓지 말라 차원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죄짓지 말라예요. 항상 이방인처럼 죄짓지 말라라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이방의 풍습과 문화도 거절하라는 메시지죠. 성도들에게 성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비의 아내란 말은 계모도 포함되는 거고 첩도 포함되는 말이에요. 첩에 대해서도 아비의 아내를 취하면 안 되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르우벤이 아비의 첩을 취했었습니다. 이제 간음을 했습니다. 또 사무엘하 보게 되면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이렇게 범했던 일이 나옵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들이에요. 모든 죄가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지만 특히 더 가증히 여기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런 죄를 짓지 않겠지만은 모든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때 바로 징계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가벼우면 곧바로 징계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 앞에는 크든 작든 죄는 죄이기 때문에 내가 자백하지 않고 계속 쌓고 있으면 언젠가 심판받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죄는 심판 안 받나 보다 하고 계속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 안에는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로 자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온전히 실현해야 될 겁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그런 교훈들을 보게 됩니다.